찬송가 3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50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울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에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표제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체험하고 그 시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시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고백도 하죠. 이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을 좀 몇 가지 단락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자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마음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과 같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처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거스리심으로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28절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사악하고 교만하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 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위기 가운데 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이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필요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이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또 법규나 전략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정확합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반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있었죠. 34절에서도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암사슴의 발은 보통 빠른 발을 설명할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적들에게 노출될 때 암사슴처럼 재빠르게 빠른 발을 이용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들의 동태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있어서 대적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35절 이하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놋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화살촉이 쇠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쇠로 된 화살촉을 쏘려면 훨씬 더 강한 활과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파괴력이 강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이 놋화살을 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고 항상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능하면 도망 다니고 피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공격도 하고 이기는 전쟁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으로 싸움에 능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적의 기습이나 역습을 받아서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그럽니다. 비유적인 의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늘 지키는 일입니다. 밖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7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폭을 넓게 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원수를 뒤쫓아 멸하게 하셨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도록 용맹스럽게 하셨습니다. 또 39절 말씀처럼 원수들을 무찔러서 다시는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을 주셨다 그럽니다. 4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백전노장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띠띠워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무능력하게 하셔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42절에서 보면 이 적들에 대해서는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당할 수 없게 된 대적들은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 없이 무조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밟으면 밟혀야 되는 티끌이나 진흙과 같은 존재로 대적들을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면 그의 전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항상 이방 민족들과만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 백성들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것처럼 같은 민족끼리도 전쟁을 수없이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도 싸움을 했어야만 했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 아닌데 싶은데도 그들이 스스로 조공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스로 굴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46절처럼 이방인들의 힘이 쇠약해져서 그들의 견고한 요새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굴복하시고 결국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47절 이하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웅으로 세워주신 내용들을 고백한 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4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듯이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반석이다,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 자기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48절과 49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노래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5개의 동사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모두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을 비롯한 안팎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다윗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 위에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사를 보면 기를 쓰고 높아지겠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허무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 대적자들 위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한 사무엘하 22장의 긴 51절에 달하는 긴 이 고백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은 장문한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고백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는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그럴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지만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수많은 대적들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지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대적들을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게 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전쟁터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로는 강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훈련시켜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은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